본문을 통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깊고 또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으로는 참 만족하기 좀 어렵고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다음 주에도 또 반복할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죠. 도대체 영광이 뭔가,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이것은 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이 진리에 대해서 시간이 안 맞아요. 아무리 사실 시간을 쪼개봤는데 한 40분 갖고는 두 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성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한꺼번에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한 본문으로 2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게 뭔가, 굉장히 말씀이 형이 상학적이라서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오늘이 18절, 다음 주까지 18절까지 보시겠는데요.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서론이면서도 결론적인 이야기를 팡팡팡팡 던지신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결론이죠. 뭐 결론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결론적인 그 도전을 팡 던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육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즉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죠. 그렇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까? 두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태어났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당할 존재입니다. 내가 두 번 태어났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뭔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장소에 살며 그가 거처하는 곳은 어떤 것이며 그가 먹을 양식은 뭐며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며 그는 무슨 말을 하며 결국 그의 일생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지난주에 아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으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그리고 믿음이란 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믿음은 뭔가?
영접이란 과연 뭔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영접은요, 이루어 드려야 될 구원적 차원에서, 성화 구원적 차원에서 계속 영접이 되어야 돼요. 계속. 그건 영혼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건 반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스스로도 그 주님은 그와 같이 현세 기복적인, 우리의 소원 성취적인,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목적으로 삼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은 수단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시면은 병자도 고치고, 가능하시면은 물질도 쏟아부어 주실 때도 있고, 가능하시면은 뭐 기적적인 역사도 일으키시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매달리거나 울며 불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도 아니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으실 때 주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당장에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물리적으로, 기적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죠?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되죠. 예?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주님은 안 다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지고지순한 지극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으로 그냥 구원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식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인격도 없고, 이건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 내용도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을 그냥 다시 일방적으로 그냥 떨렁 마술적인 힘을 빌어서 그냥 건져내실 수는 있죠. 그렇게 건져진 바 된 우리라면은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우리가 정말 결과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와 같은 권해와 그와 같은 자기 비움과 그와 같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만 그와 같은 그 질고와 아픔 가운데서 견디어내는 인내, 이것이 가치가 큰 겁니다. 여러분, 가치. 그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의 꽃, 그 고난을 이겨낸 인내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과정의 우리의 그 내용들, 가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론이지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없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 갖고는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생해본 자만이 눈물과 질곡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
과정이 있는 자만이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그렇게 성실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은 물질이 진짜 그 사람 그 물질인 거예요. 그렇지만 불로소득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속에서 그렇게 왕창 떨어진 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즉 스스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즉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원죄적으로 그렇다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떨렁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끝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내용, 견딤의 내용, 부단히 땀 흘리는 내용,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들, 십자가 지는 내용들, 용서하는 내용, 팔을 벌려 포용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세인트루이스로 가면은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시는 환경이 있는데 뭐 할다고 정신 나가서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날씨는 이미 겨울로 치닫는 몽골로 갑니까? 제정신도 아니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순응하는 우리의 자세. 육은 싫어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기뻐합니다. 신기하죠? 심령은 기뻐해요. 내가 원하는 본래 내 성격 반대로 행하는 건데 이게. 근데 이상하게 심령은 가슴 시리듯 감동과 은혜가 확 부어집니다. 야, 세상 이런 맛에 사는 거구만. 할렐루야. 그만 모르면 믿음의 사람 아니죠. 그만 모르면 정말 좋은 맛입니다. 신기하죠. 주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맛보고 사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만 딸랑 구원이 아니고 거기까지가. 그 속속들이 구구절절히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18절까지는 서론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18절까지 다 보시면 결론이요. 요한복음 여러분 22장까지 그 내용은요. 아주 길지만 18절까지가 딱 결론이에요. 서론이자 결론이요.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미리 서두에다가 뻥 하고 결론적인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살아보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결론의 마지막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존재이십니다. 존재. 글이 아니고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존재하신 그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 그것을 어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단지 그렇게만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조에, 영원한 생명. 조에, 비오스가 아니라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생, 조에. 그 말씀은 조에, 존재 자체,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되어버립니다.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주님을 이 얕은 이 무식쟁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어디까지 강의하다가 그만둘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너무 내용이 깊고 방대하고 엄청난데 따라갈 힘이 사실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게 될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왜 육신이 되었는지. 이것은 어차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육은 곧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함을 영성을 하다 보면요, 이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허접스럽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구원이야. 그 복음의 그 초보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그리스 철학적인 이상한 철학하고 맙니다. 천만에요. 십자가 없이 영성 없습니다. 구원 없이 반복되는 복음의 그 구원의 그 능력에 무릎 꿇림이 없이는 영성이 이상하게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 다시 영성훈련 3년, 5년, 10년 하신 분들도 괴롭고 답답하고 번민스럽고 막 복잡하고 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보통 보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뭐 더 깊은 얘기, 더 오묘한 이야기, 더 막 신기한 뭔가 원리 이런 걸 찾아서 다니는데 답답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소박하게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 앞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고 자꾸 다른데 지식을 추구하고 더 이상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다닌 것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소박하게 마음을 비우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른 거 붙들었던 이 두 양손 다 좀 잠시 내려놔야 붙들 거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문어가 아니에요. 문어는 발이 많지만 오징어도 아니에요. 우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손이. 이 양손으로 뭐 붙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못 붙들거든요. 그래서 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뒷무릎을 좀 치면은 꿀려지잖아요. 쳐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꿇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위로, 그게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구원,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초보적인 얘기한다고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러신 분도 안 계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며 죄를 지을 때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확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인생을 다윗은 살 수가 없을 만큼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뭔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천만에요. 필요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뭡니까? 역사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자꾸 맛보아 가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가면,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어두움의 육신의 범죄의 그림자들이 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런가?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은 범죄한 까닭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지만 내 감은 눈 안에 찬양, 여러분 이 가사의 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최경아사 유상열 곡이네요. 이 사람은 참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참 순수한가. 얼마나 순수하면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나. 저는 이런 가사를 생각도 못 하는데 참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더 찾아주시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좀 더 이렇게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신,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언제나 나를 먼저 위로하여 주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경험하십니까? 목사님 경험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 전체가 지금,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누립니다. 이 누림이 예배이며, 누리는 기쁨을 주 앞에 올려드림이 예물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충만히 날마다 맛보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핏살가루 채우시. 어쩌면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라는지. 핏살가루래요. 핏살가루.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가득 차죠. 요 식도 끝까지. 목구멍 끝까지. 꽉. 몽골 아니라 저 북극 남극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재미는 이 재미로 사는 거죠. 날마다 기름값은 치솟고 경제적으로는 날마다 문 닫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저도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다 대고 뭐 돈 좀 더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헌금은 줄어들고, 보니까 나날이 줄어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입에 올릴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기술이 좋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술 부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환경은 그렇지만 주님이 필요하신 만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려우면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도 같이 좀 어려움 겪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뜻대로 잘 살면은 뭐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십니까? 그냥 마냥 배부르게 마냥 등 따시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힘들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희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헌금 합계 보고서도 감사의 계절에 감사. 보나마나 행정 재정에 이렇게 몸담고 계시는 집사님들 이마에 주름살이 가겠지만 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별도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과정이 우리에게서 버려질 것이 더 계속적으로 버려지는 만큼, 놓아지는 만큼 더 얻어지는 주님, 전부이신 주님.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포기하는 만큼 더 채워지는 은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었어. 감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앞이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수족이 불편한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돌아보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도 또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25장 보면은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25장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쭉 말씀하셔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소를 지어라.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근데 8절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성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성전 짓는 과정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땅을 파고 있고, 왜 파죠? 여기 위에 지었다가는요, 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파재켜야 되는 거예요. 다 아주 쓸데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완전히 박살을 다내요. 어떤 사람은 막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 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이제 놓는 사람이 있고, 놓아져서 1층 올라간 사람이, 2층 올라간 사람, 3층 올라간 사람, 아니면 지붕 다 덮는 사람, 다 외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덮었습니다. 이제 속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거하는 겁니다. 거하시기 위해서 뭐하라? 성소를 지어라. 성전. 할렐루야. 성전.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성소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다. 40장 갑니다. 출애굽기 40장
40장 34절로 38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요. 3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쓰시면 서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이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럴 때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성전에 임재하셔서 쭉 행하시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광, 다음 주에 얘기할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영광이.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 중이다? 성전 짓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성전 지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거하세요. 지어지는 만큼.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이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본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볼이 아니에요. 예. 이 본다라는 것은 feel입니다. feel.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느낌이 자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 그 볼이 바로 그 넘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 막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막 우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분량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그분은 먼저 계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계시는데 출애굽기 우리 25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뜻을 보았듯이 그 말씀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한 말이에요.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놀라운 눈이죠.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로, 감동으로요, 감격으로, 소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국제 유가가 $100를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육이 아주 쭈뼛 예민해지는 게, 와, 기름값 비싸서 어떻게 돌아다닐까. 가끔씩 말입니다. 저야 저 같은 사람이야 괜찮아요.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안 그래도 안 돼 죽겠는데,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녀 차 몰고 돌아야 되는 사람들은 와, 이 비싼 고유가 시대에 어째 살까.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걱정은 안 되세요? 얼굴 보니까 한 번도 걱정 안 하시는 분들 같네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그가 우리 안에서 신기하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문제 없이 살도록, 문제는 피부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자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심장 안에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는지.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상당히 부러워요. 와, 저는 그 비밀을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압니다. 조금은 제가 압니다. 네,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그 심령의 삶의 기쁨이 뭔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과 은혜가 뭔지를. 약삭 빠르게 살고 잔머리 굴리며 살고, 네, 자기 육신이 편하는 대로 이렇게 요령 피우는 사람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스럽고 신비한 겁니다. 예. 근데 사도 요한은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와, 살겠다. 이 소망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니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앞에 절을 다시 반복했네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깊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예. 더 이상의 육체의 노력으로, 육체적 삶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시간이 갔지만 꼭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을 꼭 보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이 의식과 이 생각과 이 방식으로는요, 절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뭔지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설교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자체가. 예. 얼마만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요한복음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저에게도 진 도전이 되는 건데요. 예. 즉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몸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건데. 그 죽으신 이유는 내용을 보면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이 말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또 거듭되는 반복되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우리의 사전에 나라고 하는 나, 이 I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빼기를 우리는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데 어떤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이요, 요한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 사람들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몸을 멸하신 거예요. 몸을 멸하신 거예요. 불의의 병기를 멸하신 거지요. 멸하신 겁니다. 저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부디 삶 가운데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고백되어질 때, 설교 단상에서 뿐만 아니라 회의할 때, 재직회할 때, 원래회 할 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거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몸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저렇게 뜻하시고 저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같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떨렁 하나님으로 존재로만 계셔가지고 그냥 떨렁 하나님이 역사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그것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러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겁니다. 누려지는 것.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우리가 그 안에 살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죄가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그 안에 살 때, 그의 임재 안에 살 때, 그가 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 안에 우리가 살 때, 그것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점점 죄가 두려워지고 죄가 싫어지죠.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할렐루야, 더 섬세해지고 더 심령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부패한 모습이 보이고 세속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막 이렇게 역한 구역질이 막 나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제 체험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내가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한 모습 보면 이렇게 그 구역질이 막 비가 막
불쌍하고요. 불쌍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나. 물론 보이는 대로 허물이 보이겠지만 막 그런 것이 막 느껴집니다. 요즘은. 저마다 다 이렇게 흠집내기 작전을 예?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해석합니다. 심장이 막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소중합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찾아보시면